오늘 8월 마지막 제주 하나님의 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향의 재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또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예. 오늘 네 가지 향의 재료 출애굽기 30장 1절에 10절 34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눌 때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가 감동감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소의 향단의 향의 재료의 영적 의미를 같이 공부하면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34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향의 재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그 향단, 그 향단에 그 피우는 향,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예, 성막의 구조는 입구가 있고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과 촛대, 금촛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커튼으로 나눠져 있고 휘장을 지나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자, 예. 우리가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셨는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동물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통해 교제하기 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전체와 성막에 있는 각 부분들, 성막에 있는 또 거룩한 그 집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이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 먼저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 자, 이 성막문은 이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이 성막문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바로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요,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문을 지나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동물을 받아서 동물들을 이제 죽이고 그 몸을 껍질을 벗기고 그 몸을 이제 잘라서 씻고 그 몸을 이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서 태우는 것을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인류의 죄와 영원한 사명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명에서 구원하시고자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바로 동물들이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그 몸이 태워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속죄되고 바로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의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의 영적인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물세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겠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삶으로 이제 거듭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바로 이 물두멍은 그 물세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롭게 거룩한 자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그런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성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단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낸다면 그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두멍에서 몸을 씻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죄를 씻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오게 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 예, 이 진설병상에는 12개의 떡들이 있습니다. 12개의 떡들. 예, 이와 같이 12개의 떡들이 있습니다. 6개씩. 예. 자, 이 진설병상의 12개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교체된 이전의 떡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진설병상의 떡이 항상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듯이 성도들은 항상 새로운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그 진설병상 위에 떡을 교체하듯이 그리고 또 이 떡이 항상 성소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듯이 그 오늘날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직되어 있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듯이 우리는 일주일뿐이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새로운 떡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돼야 되고 또 성도들은 계속 새로운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자 위에 서로 같이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이며 또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교제와 그분의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추구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진설병상의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될 때 그 이전의 떡은 바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을 교체할 때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시기 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혼자서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바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설변상의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파티나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취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진설병상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생명의 또 떡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면서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끼리 귀한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설변상 반대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는데, 자, 이 금촛대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금촛대입니다. 예, 제사장은 저녁에 금촛대에 불을 붙이고 이것을 밤새도록 타게 해서 성소를 환하게 비추게 하고 아침에 금촛대에 불을 끕니다. 이와 같이 금촛대의 불은 밤새도록 성소를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과 같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빛과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이 그 성소 안에 금촛대에 그 불은 제사장이 저녁 때 켜서 아침까지 계속 타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밝게 비춥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의 빛은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은 등불의 빛이 온 방을 비춰서 방을 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뭐 침대 밑에다 놓는다거나 또는 책상 밑에 두거나 그래서 등불이 이 방을 못 비추게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또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을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그곳에, 높은 곳에, 이런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행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초대에는 22개의 아몬드 꽃 모양이 있습니다. 줄기에 3개씩, 그리고 기둥에 4개, 총 22개입니다. 근데 이제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이고 동사는 샤카드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인 샤카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밤새 깨어있다, 깨어서 감시한다, 보초를 쓰다, 경계하다, 조심하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초대에 22개의 아몬드 꽃 형상이 있는 것은 제사장이 금초대의 아몬드 형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들을 항상 진리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금초대에 22개의 아몬드 꽃 모양을 새기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아몬드 꽃의 의미대로 진리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금초대 6가지는 금초대로부터 오른쪽에 3개, 그리고 왼쪽에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은 금초대에 붙어 있지 못하면 금초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여 불을 태울 수도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밝은 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금초대의 가지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름의 공급이 없이는 금초대의 가지들은 불을 태워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가 또 성도들과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내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바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간구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으로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는 밖에 없습니다. 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서 예. 또 금초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순결하고 거룩할 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이루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 함께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이 타락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금초대 옆에는 항상 닷한 촛대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자른 심지를 담는 쟁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닷한 촛대 심지를 자르고 이를 쟁반에 담아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은 불이 더 잘 타고 따라서
금촛대가 빛을 잘 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강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타탄 심지를 자르고 청소하듯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를 절결한 삶으로 유지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금촛대의 불이 밤새도록 계속 켜져서 성소를 비추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빛으로 사는 삶도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생도록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도, 섬김, 선한 삶이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막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진설변상, 그리고 무엇입니까? 금촛대를 지나서 이제 분향단에 오게 됩니다. 분향단. 예. 자, 분향단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분향단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자, 성소 바로 밖에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그 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로가 1규빗 45cm, 세로가 1규빗 45cm, 높이가 2규빗 90cm입니다. 분향단 및 각 네 모서리에는 고리가 있고 그 고리를 통해 순금으로 덮여 있는 두 개의 막대기를 넣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향을 만드는지 정확히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제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서 향은 하나님께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소의 향단의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또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히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루에 2번씩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향단의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예. 여기에서 다른 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지 않은 향을 말하고 또는 이방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죽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을 피울 때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향단을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이 향단이 정결하지 않는 인간들에 의해 접촉되고 이로 인해 향단이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단은 1년에 한 번 대속죄 날에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 속죄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불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되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단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 코데시 카다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다. 지성소도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코데시 하카다심. 이와 같이 향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성소와 더불어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불타는 향은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데 진실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향단이 하나님께서 코데시 카다심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도 코데시 하카다심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이와 같이 이 기도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향단의 넷불을 네모소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 그리고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그리고 보호하심을 공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소년을 치유해주면서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물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기도가 악한 영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능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통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향단에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을 태우게 되는데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료들의 영적인 의미, 이 향의 재료들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합향이 있습니다. 소합향. 이 소합향은 시리아에 있는 고무나무에서 추출된 액체로서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영적인 소합향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비탄하고 괴롭고 낙망할 때 기도하면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해주면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며 또한 육적, 영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예방약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또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본부로 있었던 장소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을 해서 그 본부에 그 막사들이 다 타고 또 다윗과 그 군사들의 아내들이 잡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노인들도 끌려가고, 또 그 본부에 있었던 그러한 또 무엇입니까? 그런 물자들도 그 아말렉 족속들이 훔쳐가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이 낙심하여 슬피 울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이곳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다윗을 탓하면서 다윗을 돌로 던져서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로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조용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서 다시 그 용사들에게 와서 그 용사들에게 연설할 때 용사들도 힘을 얻고 다시 이제 무장해서 말을 타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소화평, 바로 영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도 한나가 자녀가 없다고 계속 공격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 다른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 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괴로워서 낭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의 기도는 소화평이 돼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났지 병든 자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소화평, 영적인 소화평, 병을 치료하는 또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도 바로 기도가 육체의 병을 낫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소화평, 바로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그 향단의 향에 나감향이 있습니다. 나감향. 자, 이 나감향은 바다의 조개를 부수고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부수고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악한 육의 본성의 욕망을 부인하는 악목의 전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생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개가 부서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되듯이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본성, 그리고 우리 자신과 자신의 뜻과 의지를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곧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밭길,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우리 자신의 소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 또 기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우리 자신의 그런 욕심,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또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기도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만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런 고집, 또 뜻,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나의 고집,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의 통치를 구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뜻만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기도로 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도 바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적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어떤 그런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타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향단의 그 향의 재료 중에 하나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이것은 인도에 있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독충들이 이 액체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부제, 살균 소독제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상처가 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도는 영적인 풍자향인 것입니다. 기도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돕고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바로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에게 풍자향이 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사탄과 이 어둠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귀신을 쫓아내고 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영적인 풍자향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이 이제 또 향단의 향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 유향은 많은 재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음식, 의류, 건축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영적인 독이 제거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죄악을 없애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독이 쌓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 시기, 질투, 또 원망, 이런 독이 쌓입니다. 이 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을 간절히 성령님 충만을 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독들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희락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독들이 빠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유황인 것입니다. 영적인 유황.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독들이 채워져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지옥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평, 원망. 이미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독들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바로 죄악을 없애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독으로, 영적인 독으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뭡니까? 우리 자신, 우리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바로 우리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독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영적인 독을 빼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은 소금이 섞여져야 하며 순전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 향은 소금이 섞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향이 오랫동안 보존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에 소금을 섞는다는 의미는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것은 쓸데없는 기도이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단의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얄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 양식과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죽임이 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성막 전체와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 안에 향단의 그 향의 재료들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소합향, 그리고 또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예. 그래서 이 향단의 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예. 기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예.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육체를 치유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예, 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독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 원망 이런 것들을 빼내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막의 성소의 향단의 향, 그 향을 이루는 그 향의 4가지 재료,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치료제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또한 죄를 이기게 해주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독을 없애주고 우리를 정말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주는 바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향단의 향을 지속적으로 하루에 2번 계속 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